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수 둘 때 훨씬 잘 보이는 까닭, 나무 바둑판엔 이게 없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다. 소년은 15살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근처에 있는 절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동자승이랑은 어린 애들이 스님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자승은 그에게 명구 하나를 읊었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즉, 뜻을 풀면 이렇습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채물은 하루아침에 뒷거리다. 소년은 상당히 조숙했었나 봅니다. 그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갈 길이 바로 이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소년은 그 길로 몰래 집을 나와 출가를 했습니다. 즉, 성녀가 된다는 얘기죠. 15살 소년의 자발적 출가였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속세인이 불가로 다른 거를 출가라고도 하죠. 그 소년이 누구냐고요? 물음표. 불교계에서 강백으로 이름이 높은 무비 스님입니다. 15살 소년은 이제 79살의 노장입니다. 예전에 가톨릭에서 주관한 죽음 체험 피정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줄지어 선 참석자들은 자기 차례가 되자 관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시 후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 속에 5분가량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나온 사람마다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걸 쭉 지켜보던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저들은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저는 지대 수첩과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고 저는 관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곧이어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관 뚜껑과 관, 그 사이로 실처럼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관 뚜껑 위로 천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무덤이구나. 공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관 속과 관 바깥은 달라도 아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탁딱 느낌표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 바깥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이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구나. 관 바깥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아끼는 이런저런 물건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관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순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는 걸까? 물음표. 관 속에 누워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물음표. 이 물음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겠더군요. 아, 느낌표. 마음이구나. 죽어서 관 속에 누운 나에게 남는 것은 마음이구나. 이 관 속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건 마음뿐이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물음표. 잘 살아야겠네. 마음을 잘 가꾸며 살아야겠네. 무비 스님의 출가담을 들으며 저는 관 속에 누웠던 죽음 체험 피정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닦은 마음이 천년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에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고요? 물음표. 죽은 뒤에 내가 가져가는 건 마음뿐이라는 걸 절감했으니까요. 아무리 빛나는 보석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 가지고 갈 수가 없더군요. 오직 하나,
나의 마음만 가지고 갈 뿐이었습니다. 무비 스님에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 닦는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는 무엇이 달라지나? 물음표. 무비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다. 그 전 그대로 살 뿐이다. 다만 인간의 삶에서 맛봐야 하는 굉장한 기쁨, 엄청난 절망, 잊지 못할 고통 앞에서는 그 차이가 확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도인일수록, 도가 통한 사람일수록 폼 잡지 않는다. 정말 명경지수, 즉 가로 열고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가로 닫고의 마음을 가진 도인은 더 인간적이다. 더 슬퍼하고 더 기뻐한다. 다만 그 슬픔과 기쁨에 젖지 않을 뿐이다. 기뻐하되 기쁨에 물들지 않고 절망하되 절망에 물들지 않는다. 물론 불을 보면 분노한다. 그런데 그 분노에 물들지 않는다. 결국 어찌 되겠나?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어도 나가 상하는 일이 없다. 내가 상하는 일이, 본인이 상하는 일이 없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다시 물었습니다. 가뿐한 삶이 된다. 살기가 아주 수월한 삶이 된다. 삶도 가뿐하고 죽음까지도 가뿐하게 느껴진다. 생사해탈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다. 삶이 뭔가 인연 따라 세상에 관광 왔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당연히 돌아가는 거다. 무비 스님은 자신이 입적할 때 다비식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산 사람들 번거롭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몸은 그동안 입었던 옷이니 그냥 벗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신 기증서약까지 해 놓았다고 합니다. 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비 스님에게 가뿐한 삶, 물들지 않는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무비 스님은 바둑에 빗대서 답을 던졌습니다. 하수들이 바둑을 둘 때 고수의 눈에는 다 보인다. 어디에 두면 죽는지, 어디에 두면 사는지 말이다. 곧 죽을 차례인데도 돌을 놓는 것이 빤히 보인다. 사람들은 자기 바둑을 둘 때는 수를 놓칠 때가 많다. 반면 나무 바둑에 훈수를 둘 때는 수가 잘 보인다. 훈수 둘 때는 2급 이상 바둑 실력이 더 높아진다고 하지 않나? 왜 그렇겠나? 바둑에 나가 없기 때문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삶에 나가 없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인생에서도 고수가 된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무비 스님은 그런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닦아야 하는지 중요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나무 바둑에 훈수 두듯이 한 발 뚝 떨어져서 나의 바둑을 바라보는 여유,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나의 바둑을 풀어가는 삶, 그렇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또 한 발짝 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가뿐해지지 않을까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물들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